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길도 미끄럽고 어르신들 좀 연세되신 분들은 거의 못 나오셨네요. 아무튼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또 하나님 이 성탄주일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뜨겁게 만나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깊은 성탄주일, 인간의 역사 속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주일에 오늘 성탄의 의미를 좀 묵상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와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성탄의 의미를 잘 교훈해 주는 텍스트가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오늘 5절 우리가 읽었죠. 한번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지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가리키는 용어죠. 원래 라틴어에 보면은 육신을 입은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탄생이 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세상에 임하실 때, 바로 성육신의 때를 가리키는데, 그 때에 5절 끝부분에 보면 동사가 나오죠.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온전히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단어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하셨느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예비하셨도다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뭔가 어떤 중요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개념을 함께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육신의 교훈,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끝부분에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 제사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고, 그 제사를 수없이 반복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반복하여 드린 제사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왜 온전하게 할 수 없느냐?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구약 율법에 의하여 드린 제사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에요. 4절에 보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게는 하는데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동물이 죽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런 차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죄를 기억하게는 해주었지만은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제거하지도 못하는 제사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해답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적어도 죄를 지었다면 그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감은 좀 느껴야 하지 않느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좀 책임감 좀 느껴라, 이런 차원에서 명령하셨을 것이고, 또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근데 무엇인가를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세 번째 차원은 뭐냐면, 그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죄를 제거함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존재를 기대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는 제사의 방법을 명령하셨다. 그 대안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요? 피로. 예수 피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예요. 그 피로, 죽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죽으심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어떤 인간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종이요? 죄의 종. 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뭡니까?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가 뭡니까? 능력이에요. 무엇에 대한?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한 능력. 그 자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신 것입니다. 줄임말로 구주가 되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뭡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물론 신앙생활의 의미 속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그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자유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구주가 계십니까? 아멘. 그게 본질입니다. 성육신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육신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자유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목적 무엇입니까?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순종의 모범. 자, 6절 7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다양한 제사, 특별히 5가지 제사 방식이 있었는데 그 어떤 제사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셨다는 것이냐? 7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을 관찰하면 그 삶의 목적이 아주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우선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매일 먹는 양식으로 어떤 것을 그 양식으로 여겼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데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단번에 들이셨다. 무엇을? 몸을. 여기 단번에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성경이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딱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단 한 번이라는 뜻인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순종의 결과로, 단번에 들이신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 거룩함이라는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거룩함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와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신실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적어도 이 거룩함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단번에 우리를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순종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면 성경에서 순종에 대한 교훈, 아주 큰 교훈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의 인생을 성경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소개해 준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역대상 10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사울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으로 요약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자,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떠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사울의 인생의 실패 원인이 첫 번째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무당에게 가서 묻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의 인생 실패의 원인으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울의 왕권은 다윗에게 넘겨집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실패합니까? 성경이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변경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악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라는 것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기를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기념비를 만들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있어서는 조연이 되는 겁니다. 조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마치 비서와 같이 조연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연이고 내가 조연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금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살았다면 사울 왕은 그걸 뒤바꿔 버렸어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많은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소용이 없거나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많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나요? 성육신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바라면 당연히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잘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빌립보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이, 그 순종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성육신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거룩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 하나가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참 얇고 굉장히 깊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꼭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어요. 이 앤드류 머레이가 쓴 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은 참된 순종의 비결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다. 다시요. 참된 순종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는가? 그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순종 생활, 이런 지속적인 교제와 참된 순종 생활에 있어서 이걸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달력이 있죠? 그 달력에 한 주간에 일주일에 첫 번째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여러분의 달력은 어떻게 생겨 먹었나요? 주일이죠. 뭐 월요일이 앞에 있는 달력 갖고 계십니까 혹시? 저는 달력을 만든 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히브리적 사고, 성경적 사고를 잘 반영한 구성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첫날,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인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머지 6일을 결정하는 날이다.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고 우리가 한 주일을 시작한다면 나머지 6일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런 원리가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6일은 주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앤드류 머레이가 그 원리를 하루에 적용을 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우리의 남은 하루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은 시간들이 결정나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첫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남은 하루의 시간들을 책임져주고 복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의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는 그의 설명을 빌리자면 주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날마다 견고히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순종 생활을 생기 있게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이다, 열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가 내 하루의 절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기도가 계속 조는 시간이 아니라, 피곤해서 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정신이 맑고 가장 집중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새벽 기도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의 시간은 천국문이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순종의 비결이라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이다. 자, 언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겠습니까?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일상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가 만들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셨던 분이, 그 힘으로 하루를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우선하는 적용이죠. 여러분이 만약 새벽을 열 수 있다면 여러분의 밤 문화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사회는 새벽 문화가 아니라 밤 문화죠. 밤에 너무 많은 일을 해요. 피곤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루 일과를 소화하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내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밤 늦게까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새벽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밤 문화를 할 수만 있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될 거라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리고 적용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한 폼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몇 번을 반복해야 됩니까? 적어도 새벽 기도가 내 몸이 배우려면 3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시행착오가 따르고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그걸 내 폼으로 만들려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새벽 기도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든지, 아니면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든지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모범이 새벽 기도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빛이, 천국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순종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의 경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10장 1절 보면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시작했다가 10장 14절에서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무엇이 만들었느냐? 1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바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의 희생, 그 영원한 제사 덕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필요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의 반복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역. 그런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13절, 오늘 본문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원수들, 마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이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죄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더 온전하게 계속 자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이 세상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기에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할 온전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훈련하고 주님에게 매일 무언가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보이시나요? 이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얼마만큼 닮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온전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모든 걸 배웠다면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제는 극히 제한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인터넷 통해서, 세상 인터넷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인위적인 프로그램, 인위적인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고 즐기게 만들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진 공동체예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해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육신하신 주님의 그 중보 사역과 더불어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베소 4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잘 속아요. 잘 유혹에 빠져요. 그런 어린아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잘 넘어져요. 그러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범사에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 참된 것, 진리. 사랑과 진리가 필요하다. 이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과 진리를 훈련하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현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 무교회주의,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교회는 다니지 않고 예수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아졌다고 그러죠. 그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괜히 교회에 가서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식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가도
절대 깊이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이 말은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절대 완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고 계시다면, 완전한 교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불완전한 곳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요? 목사 아닙니까? 목사.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고통이 많다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제일 고통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근데 어느 날 제가 목회에 대한 갈등, 그 힘듦으로 지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그 고통이 성장통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왜요? 고통이 많거든요. 아픔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 어둠을 봅니다. 고통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무리 미세한 빛일지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안목을 기르기 위한 어둠. 이 짧은 시 속에 아주 깊은 영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둠은 안목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안목을 기르기 위한 기회입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영혼이 온전한 자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어둠,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삼성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통로로, 나의 안목을 기르는 기회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다음으로 선물입니다. 믿으시나요? 선물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육신의 교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영성학자 스티븐 하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의 성육신을 통해 계속된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울의 고백대로 표현한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마틴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육신입니다.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부르는 그 많은 캐럴이
즐거운 노래가 세상에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작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캐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캐롤이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저 세상, 곧 멸망할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적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톤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재현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진정한 캐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고 또 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성육신적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정한 캐롤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서 세상에 즐거운 노래, 참된 캐롤을 들려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